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면, 저는 짧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짧게 해봐야 40분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짧게 하는 게, 진짜 실력이구나.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제가 짧게를 못하는 게 이게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보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레위기 1장이잖아요. 레위기 1장에서 시작하는 본문이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바이크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바이크라, 우리 성경에서는 레위기지만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게 바이크라 가지고,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게 이제 제목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의 그 히브리 제목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히브리 성경은 레위기의 제목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레위기 보면 레위 지파들이 보는 성경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레위인들이 배우는 성경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레위기의 제목이 바이크라에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뭐지? 이 앞에 뭔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이거든요. 그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지어지거든요. 성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성막 봉헌식이 있고, 제사장 위임식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됐을 때에 하나님이 성막에 임하셨는데 그 영광이 너무 강렬해서 감히 모세가 못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누구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쳤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뒷모습을 본 사람은 유일하게 이 모세 한 사람이거든요. 이 모세 한 사람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성막에서, 이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렬해서 그 성막에, 그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하나님으로 가득했다 이거죠.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 이 내용이 지금 바이크라, 그리고 성막이 다 지어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이 내용이 이제 레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위기의 첫 번째 내용이 뭐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은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속건제에도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번제서부터 해서 속건제까지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시면서 이게 7장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번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번제, 가까이 가는 건데. 자, 여기에서 보면 예물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만, 이 예물이라는 단어에 보면 가까이 간다라는 그 의미의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예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게 뭐였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 자, 시내산에 누가 올라갔죠? 모세 올라갔죠. 정말 그 중턱까지는 그래도 누가 올라갔어요?
70장로가 그래도 갔어요. 그죠? 70장로가 가서 하나님의 발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먹고 마시는 중에 즉 결혼식이 어쨌든지 성사가 됐어요. 그죠? 성사가 돼서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겠니 안 듣겠니?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잘 듣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겠다. 이 율법이 사실은 뭐냐면 결혼 이제 서약서인 거예요. 그 서약서가 십계명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 모세가 이제 와서 다시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들을 건데요. 하나님으로 말씀하시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성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 이제 뭐라 그러죠? 피로연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 결혼식이 성사가 돼서 피로연 잔치가 열어지는 그 가운데 그 중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성막이 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지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 첫 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면 자 시내산에서는 모세만 올라갔어요. 그죠? 모세만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모세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라. 성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대표들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려고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예물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사법을 쫙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성막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막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제사, 예배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법도 이 제사를 쫙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의 구조를 딱 보면 딱 십자가예요. 출입구서부터 해서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서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가거든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죠. 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자, 우측이라고 해야 될까요? 북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죠? 남쪽에 메노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되어져 있는 그쪽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휘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휘장 너머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인데 거기에 법궤가 있죠. 사실은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라는 것이 있어요.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거든요. 딱 그렇게 구조를 딱 보면 십자가예요. 딱. 그래서 성막을 들어갈 때 이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번제단에서 뭐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제물이 다 태워지는 거거든요. 이 제물이 다 태워지는 건데 이 제물이 다 태워진다. 즉 희생의 피가 거기에 다 쏟아지는 거예요. 피는 다 번제단에서 쏟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구조가 딱 되어져 있는데 성막이 있지 않으면 성전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모세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시내산에. 근데 성막이 지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떨어져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일 있다가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인데 너희들은 경계선을 그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짐승이 모르고 들어오면 그 짐승 죽여야 되는데 손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래. 성막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너희들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번제물을 가지고 소제물을 가지고 화목제물을 가지고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가지고 내게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성막이거든요. 성막,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 성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출애굽기 25장을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으셔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1절에서 9절이에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찾으셨으면 한번 아멘 할까요? 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식양과 그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성막을 짓는 그 원리를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자,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해서 예물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가져오는데 여기에서 법칙이 있어요.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내는 사람에게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을 짓는데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예물을 내는 거야. 자, 그랬는데 그 예물로 받아서 집을 딱 지었더니 하나님이 그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한 마음이 드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편하게 있고 싶으셔. 그래서 예물을 가져올 때 기뻐하는,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물을 내는 사람에게서 받아라. 내가 거할 집이야. 주님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근데 볼게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 보석들,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드시는 이 첫 번째 그 재앙, 그 심판부터 해서 개구리 재앙, 그 또 파리 재앙, 이런 재앙들이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 결국은 이제 장자의 죽음, 그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애굽에 있는 바로를 비롯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의 장자들이 하물며 가축의 첫
번째로 났던 그런 가축들이 전부 다 죽어나가는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있으면 우리가 다 죽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들 빨리 나가라. 그래 우리 가긴 갈 건데 우리가 430년 동안 여기에서 일했던 그 값을 너희가 내야 되겠어. 우리는 그냥 못 가겠어. 이러면서 너네 집에 뭐가 있어?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나왔을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 수고가 헛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시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했던 땀 흘렸던 그 가치를 충분하게 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이 사람들의 그 재물들이 이제 너희들이 그것은 분명히 너희 것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수고해서 벌었던 것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실은 자연 법칙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것이지만 나에 의해서 주어진 너희 것이지만 억지로 그리고 뭐라 그러지? 세금을 내듯이 의무로 주님이 이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기 원하니? 주님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자가 자원하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낼 수 있어. 이게 성막을 짓는 첫 번째 원리였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것이 8절하고 9절만 볼게요. 8절하고 9절. 8절하고 9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성경을. 자, 8절하고 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너희들이 이제 수고를 가지고 또 이렇게 너희들의 그 예물을 내는 것이지만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장막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원리인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만 내가 주머니를 털지만 내가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성막을 주님 이 집 어떠세요? 저는 너무너무 좋은데 주님 어떠세요? 오세요. 이런다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자원하면서 드린 예물이지만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 맞춰서 모양도 스타일도 색깔도 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맞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막을 짓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도 주님이 다 지정하시죠. 할렐루야. 내가 좋은 거, 내가 내고 싶은 거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지정하신 그 부분 가운데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어지는 것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성전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모세만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가운데 있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예물을 자원하면서 기쁨하면서
드렸던 그 예물을 가지고 우리 스타일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 드렸을 때에 그 본문이 뭐라 그러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돼 있어요. 25장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는데 내가 내게 보여준 대로 그 모양대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떻게 지어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성전이 지어져야지 주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지어지면 주님이 거하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구나. 주님이 그래야지 거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해.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지어줄 수 있겠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성전들이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린도전서 또 6장에서 보면 이 말씀을 하세요. 6장 16절에서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네. 내 몸인데 내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 성전을 지어 드려야겠죠.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바빠요. 좀 이따가 좀 오세요. 아니요. 주님이 벌써 와 계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성전이 지어져 있다면. 할렐루야. 근데 성전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다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데 내가 내게 아니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내용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된 사람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이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모임을 뭐라 그러죠?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볼게요. 사복음서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지만 이 에클레시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여기에서 누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누군가가 신분에 상관없고 또 빈부의 격차에 상관없고 민족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 즉 성전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말로 잡아가고 그들을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만 흩었던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이 이게 인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성전, 성막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제도가 그때 주어졌다 이런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는데 특정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그런데 성막이 주어진 이후에는 누구든지, 원하는 누구든지 주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성막이 지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내가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인가?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뭐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확인이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 성령님을 모신 이 사람이 살아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은 반드시 뒤집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 빛의 사람이 그곳에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스토가,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성도님들, 즉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된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바스토가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화해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다툼이 아니라 연합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절망이, 좌절이 아니라 소망이, 희망이 일어나는 이 바스토가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첫 번째고, 이것이 아니고는 사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야지만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막이, 성전이 지어지면 원하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져 있어. 이제 성막이 되어져 있어, 지어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번제를 드리고 싶은 사람, 소제를 드리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이제 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막, 성전, 성령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무슨 일이 날까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색깔이 다 다르고, 자기의 성향이 다 다르고, 다 다른데 한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 색깔들이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무지개가 되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지고 작품이 되어져서 정말 그 모여있는 에클레시아가 되면 누구든지 오고 싶은 그 장소, 누구든지 오고 싶은 그 모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에클레시아 안에서 살아가다가 기쁜 일이 있어요. 즐거운 일이 있어요. 또는 슬픈 일도 있고 좌절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할렐루야.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좌절되는 그 상황에서도 그분이 생각나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생각나야 돼. 속상할 때도 억울할 때도 그분이 생각나야 돼. 너무너무 좋아도 그분이 생각나야 돼. 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번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번제. 번제 뭐죠? 올라라는 단어예요. 네. 올라.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번제를 드리는 그 당사자하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 조금 달라요. 그 가운데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물을 가지고 오겠죠. 이 제물에 안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제물을 뭐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받는 건 제사장이 받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받아서 이 번제를 드려서 번제의 이 피를 어디 가져가냐면 성소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거기다 뿌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제물을 다 각을 누가 뜨냐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각을 떠. 그리고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번제단에 불을 피워요. 그리고 그 각든 번제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이 각을 뜨잖아요. 그럼 그것을 제사장이 받아서 번제단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4장까지 다 제단에 다 올려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근데 구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9절. 오늘 본문 9절로 한번 볼게요. 자, 한 번씩 같이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그래요. 네. 하나님이 흡양하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죠?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야. 네. 자기를 다 태워드리는 이 사람. 근데 보세요. 자기가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세운 방법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드려야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번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나님이 흡양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외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저는 세리인데요. 아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이
새 노릇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다고, 옳다함을 여김을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가 뭐 했어요? 꾸미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저는요 일주일에 3번 금식 기도하고요, 막 구제하고요, 막 자기를 꾸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지, 주님 앞에 이 바리새인도 나갔는데 자기 방법대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뭐 하실 수 없어요? 받으실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그것을 히브리서 9장과 8장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간이 더 많이 지나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완전히 다 희생하시면서 죄의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도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자신을 완전히 다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진 그 희생의 피를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셔서 이제는 제사가 필요치 않다. 주님이 완전한 제사는 완전해졌다. 이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속죄 제사는 필요치 않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나를 드리는데 주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갈지 잘 모르잖아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예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드리고, 정말 무엇인가 내가 좀 봉사를 하고 싶은데 내 몸을 좀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번제는 하나님, 제가 이거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이 정말 뜨거운 이 마음을 주님 제가 어떻게 하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막이 씌워지는 것이 첫째고, 할렐루야. 성전이 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이 삶은 번제의 삶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 옆에 날마다 가까이 가는, 할렐루야, 이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인생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잠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전이 지어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예배, 제사 드리는데 주님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기도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찬양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번제를 드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힘들 때, 속상할 때, 좌절될 때, 아니 정말 내 마음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기스카라자나마가라마이스카라이라바라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절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슬퍼하는 이들 주여 한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기스카라자이라바라마 그 소망이 아버지 불교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가라마이스카라바라가라자이라바라마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가운데 사랑이 샘솟을 지어다. 사랑이 샘솟을 지어다.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샘솟을 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스카라자이라바라가라자이라바라나마 아버지 하나마가라마 이스켈레벨랭겔레잘라발라가라잘라발라가나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온전한 속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믿음이 주님의 귀한 건석들 가운데 주여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심령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모시는 성전된 하나님의 귀한 권석들 한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주여 이 광야 주님 이 바스토에서 주여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주여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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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